할렐루야! 백호교회 형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모두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형제님들 모두 다 더운 날씨에 정말 고생들이 많으시지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형제님들에게 더 큰 은혜와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7월 30일 백호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음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4장 21절 말씀입니다. 네, 그럼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가장 외로운 죽음, 그리고 잊혀진 죽음이라. 여러분,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최근에 그 사회적 이슈가 되는 바로 고독사입니다. 최근에 1인 가구가 늘다 보니까, 홀로 계시던 분들이 또 이 죽음조차도 고독하게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고독사를 가장 외로운 죽음이다 또는 잊혀진 죽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최근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요, 하루에 한 10명꼴로 이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전에는 주로 이렇게 연세가 많이 높으신 그런 독거 노인분들이 많았다면 최근에 변화는요, 이 청년 고독사 20대, 30대 이 청년들의 이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재작년 2021년도에 서울시의 1인 가구 실태 조사도 보면 이 청년 58.9%가 이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는 그런 조사 결과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상반기 기준으로 본다면 이 체감 경제 고통 지수가 보면 이 20대 MZ 세대 우리 청년들이 느끼는 이 경제
고통 지수가 다른 세대 연령들에 비해서는 2배 이상의 큰 고통들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회적인 고립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이 잊혀진 죽음, 이 고독사를 하는 청년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릴보이라고 여러분 래퍼, 유명한 래퍼를 잘 아시죠? 그 릴보이의 내일이 오면이라는 그 노래에도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여기 지하방 너무 어두워. 여기 바퀴벌레 좀 잡아줘. 살려줘. 여기 사람 살아요. 뭐예요? 바로 잊혀짐에 대한 거, 그죠? 아무도 나를 기억해주지 않고 사람들이 다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 청년들의 그 아픔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도 같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44장의 이 역사적인 배경들을 본다면요, 이런 BC 588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공을 해서 이 수도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인 586년에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청년들이 주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이 청년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노예로 엄청나게 많은 청년들이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그리고 이렇게 병약한 그런 사람들은 죽이거나 그냥 다 남겨버리고 가장 그 젊은 청년들 10대, 20대 그 청년들을 그냥 다 잡아서 포로로, 노예로 그냥 이 바벨론으로 다 잡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보면 이 바벨론 유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 잡혀간, 그때 당시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여러분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들 여러분 뉴스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보면 뭐예요? 이 러시아 군인들이 이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어린이들을 납치해서 잡아가는 그런 전쟁 범죄들에 대한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최근 결과에 의하면요, 조사에 의하면 이 잡혀간 어린이들을 약 20만 명 이상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 어린이들이 이 러시아로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들은 뭐예요? 잊혀진 아이들인 거예요. 잊혀진 청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잡아간 이 어린이들을 어떻게 하냐면 최근 이 유엔의 조사에 의하면요, 발표에 의하면 이 러시아에서 이 어린이들을 전쟁의 그 인간 방패로 사용한다든지 또는 이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러시아의 그 사상 교육을 통해서 세뇌를 해서 강제 교육을, 사상 교육을 한다든지 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아이들을 강제로 입양해서 그 고향에서 그 잡아온 납치된 그 아이들이 정말 큰 아픔 속에서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그 당시에는 더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니겠어요. 이 바벨론에 노예로 끌려가서 잡혀간 이 잊혀진 그 청년들의 눈물에 대해서 시편 137편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 고향에서 사랑하는 부모님, 가족, 그 전쟁터에 다 잃고 그들 그냥 홀로 붙잡혀서, 그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노예로 붙잡혀와서 그들이 있을 때 뭐예요? 그 고향을 생각하고 가족들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하고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뭐예요? 슬픔의 눈물, 외로움의 눈물들을 흘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식 스스로를 뭐라고 느낀 거예요? 우리는 잊혀졌다. 아무도 우리를 기억할 자도 없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끝났구나.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구나. 절망하던 그 청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바벨론 유수 청년들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오늘 이사야 이 44장의 21절의 바로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 21절 첫 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아 이스라엘아. 여러분 이 야곱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하나님의 애칭이었어요. 호칭이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애정과 사랑을 담은 그런 말이에요. 그 뭐예요? 하나님이요 이들을 부르실 때 이 잊혀져 버린 이 포로로 붙잡혀 가서 정말 그 바벨론 그 강변에서 그들이 울면서 그리고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절망하는 그 청년들을 하나님 부르실 때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전체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그 이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여러분의 아픔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백호교 형제들 한 분 한 분의 그 이름을 오늘 야곱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의 모든 마음과 아픔과 눈물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대 번역을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비록 포로 생활의 어려운 처지에 있을지라도 그리고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청년들은 어떤 청년이라 그랬어요? 바벨론 유수로 잡혀온 그들은 잊혀진 청년들이잖아요. 누가 그들을 기억할 자가 있겠어요? 나라가 멸망하고 수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라가 멸망했어요. 부모, 형제, 가족들이 다 그 전쟁에 죽임을 당하거나 그리고 다 흩어진 그 상황 속에서 그들만 살아남아서 적국 바벨론에 포로로 노예로 잡혀간 그들의 운명이 뭐예요? 정말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절망밖에 없는 정말 잊혀져 버린 그 청년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 할렐루야. 오늘 백호교회 형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다 잊혀져 버렸다. 나를 기억할 사람도 없고, 나를 걱정해 줄 사람도 없고, 나는 정말 홀로 있는 것 같고, 누구 하나 나를 도울 자가 없다. 그렇게 느끼는 우리 형제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잊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 백호교회 모든 형제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잊지 않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특별히 여기 잊지 않겠다는 이 히브리어는요 가장 강한 부정사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어요. 이걸 그대로 직역한다면요 그냥 잊지 않는 게 아니라 영원히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랑, 그 마음,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을 지금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잊혀졌다고, 너희를 기억할 사람이 없다고 눈물 흘리면서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영원히 잊지 않겠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의 말씀인가. 오늘도 마찬가지. 시편 27편 10절에도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요즘 시대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래요. 이 시편이 쓰여질 시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가족들이 다른 그 형제들을 버리고 정말 소망이 없는 그 시대였지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지 잊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여러분을 정말 여러분을 기억할 자가 없고 여러분을 도울 자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속성.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아니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잊지 않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의 결말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절망과 좌절과 눈물 속에 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너를 잊지 않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요. BC 538년에 페르시아 왕이었던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왕국을 세웠던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고레스 칙령이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을 향해서 그 적국 이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 포로들에게 귀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에스라 1장 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면서 포로로 잡혀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되돌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거나 독립전쟁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참 없어요. 왜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버렸고 그 청년들이 다 잡혀갔기 때문에 독립운동할 사람도 없고 독립전쟁을 할 그런 힘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다 끝난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나라의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가지고 그 왕이 직접 조서를 내려서 고레스가 직접 조서를 내려서 그들을 돌려보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상 이런 예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나라가 멸망했는데 오히려 그 나라를 멸망시킨 그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제 돌아가서 그 나라를 재건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는다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잖아요. 그래요. 우리 인생이 참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밤이 계속된다면 이제 나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 나에게 희망이 없다. 그렇게 느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예요? 밤이 깊은 뭐예요? 해가 뜨는 새벽이 가까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가요? 아직도 희망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잊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속에 똑같아요.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직 또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이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오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여러분 인생이 이제 끝났다. 나는 잊혀졌다. 나를 더 이상 기억할 사람도 없다. 나에게는 소망도 없다. 희망도 없다 하는 그 속에 그게 뭐예요? 이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망 속에서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라가 멸망하고 왕국이 멸망했는데 어떻게 해요?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그들을 돌려보내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일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바꾸시는 거예요. 역전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현대어 번역에 지옥의 모든 세력을 다 합친다 해도 그래요. 우리 인생 어둠의 세력이 다 나를 둘러싸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내가 있다 해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뭐예요?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그래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여러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어떤 정말 지옥의 모든 세력이 나를 둘러싸도 예수님 십자가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날 끊을 수 없다.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뭐예요? 나를 잊지 않으신 하나님이 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절망 속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 십자가 바라보면요, 바로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 십자가를 보는 시간이 뭐예요? 바로 이 백호교회 주일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형제님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백호교 형제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가 일하시네,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1분간 결단의 기도 한번 드립시다. 우리 오늘 말씀처럼 나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의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맡기고 이 한 주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더운 날씨에 고생하는 우리 모든 형제들 한 주간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1분간 다 같이 결단의 기도, 서로를 위한 축복의 기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제가 마친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것처럼 오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아직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 백호의 모든 형제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하며 신뢰하며 걱정 근심을 다 주께 맡기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정말 더운 이 폭염이 연일 계속되는 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형제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다음 한 주간도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하심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하는 우리 백곡의 모든 형제들 위해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형제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더운 날씨 한 주간 건강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